자, 오늘 15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목자가 어떤 자인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고 부지런히 찾는다 그랬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는 양 한 마리,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은 아니 뭐 99마리가 있는데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100마리를 모두 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은 예, 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를 찾아 나서는 것이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화폐단이고 그 로마 시대에는 데나리온이라 했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던 때는 헬라가 이 망한 지 그 200년이 지난 때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 화폐니까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뭐 동전 비슷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귀한 것이어서 로마 시대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로 만든 목걸이를 줬다 그래요. 그냥 그 10개가 있어야 완전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개를 찾기까지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청소하고 뒤집으며 하나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잃은 양 하나나 드라크마 하나는 잃어버려도 되는 거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주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7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부터 하더라.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한 사람이 회개한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둘째 아들의 비유가 그 나오는데 그, 그 둘째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한 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는 그 이야기인데 1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 재산을 낭비했다.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이 죽기 전에는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 전통에는. 예.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할 수 없는 요구라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큰 아들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왜 이 아들에게는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절대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다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줬다는 거죠. 아버지가 줬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져가면은 어떻게 살 것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 그거는 아들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사랑했다는 거죠. 다 알면서도 줬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산이냐 아들이냐 택하라 했을 때 아들을 택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돌아섰을 때 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죠. 돌아서는 것 자체. 그 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이 인간이
지옥에 갔을 때 겪을 고통이 어떠하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품성이 어떤지 다 알면서도 나눠줬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예, 망해버리고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그 이 저 멀리 보이는데도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20절에 입을 맞췄다. 그거는 이제 저 멀리 보여서도 내 아들이 오는구나 하고 여겼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전교회에서 오랫동안 교제하던 장로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도 저도 아는데 그 아들이 그 무슨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하지 말라 했는데 뭘 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다 떨어먹었다는 거죠. 몇 억을 떨어먹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아이 뭐 교육받은 걸로 쳐야지 어떡하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고 그 친구와 동업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 깨달으면 됐다. 그 아들이 그때 30대 후반이었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후에 어떻게 지내느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 오늘로 이야기하면 돼지 사료로 배를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는 거죠.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다는 거죠. 자, 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자.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걸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 품꾼으로 있는 것도 낫겠다. 희귀가 낫겠다. 겸손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보고 불쌍하게 여기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 멀리서 그냥 보고 아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쫓아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도 아들이 그 자기 앞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에게서는 아마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비척비척 거지 몰골로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막 뛰어와서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은 아들의 마음이 확 풀리고 그야말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막 울면서 하겠죠. 아버지 사랑을 느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쫙 째려보면서 이놈의 자식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두려워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내가 기다렸다 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입을 맞추는 그런 분이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에 아버지는 다 용서한 겁니다. 다 용서. 돌아온 것 자체를 귀하게 본 겁니다. 귀하게 본 거예요.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과 같은 집에 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방에 있어도
안방에 들어갈 수 있죠. 자녀는. 그냥 자식이 아닌 자는 못 들어가죠. 집에도 못 들어가죠. 예.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과 동산에 같이 있었던 그 상태로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예,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아들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오니까 용서를 해줬느냐,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느냐? 아니죠.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들이 재산을 달라 했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건가 아버지는 다 알고 있죠. 왜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자식들의 그 품성을 아는데 얘는 재산을 가져가면은 그 이익을 남길 것 같고 요놈은 망할 것 같고 대충 부모는 짐작하잖아요. 짐작.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을 품어준 거죠. 품어준 거죠. 이 아들이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품어주는 마음. 그래서 아들이 회개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했죠. 이미 사랑했는데 아들이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아들이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않으면은 아들이 우리 옛날 엄한 시절처럼 아버지 앞에 가서 꿇어 앉아서 절할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면은 아들이 무슨 생각이죠? 굉장히 두려운 마음 그겠죠. 이 아버지 이제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예. 그런 옛날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해도 그런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희 같이 시골에 살았던 사람은 그 동네에서 그걸 다 봤다고 사랑방에서 소리 꽥꽥 지르는 아버지들 다 봤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돌아가기만 하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서 세상에 보낼 때 이미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인생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런저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품어주신다, 예, 기뻐해 주신다, 기뻐해 주신다.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해결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떠났던 자녀가 자신을 다시 찾아왔을 때 기뻐한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전체가 그 한마디로 정리하라 한 단어로 정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죠. 헌신할 수 있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거기에 감격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거기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 그 사랑을 그 표현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명장면이 그 나사렛 예수인가 그 어떤 예수에 대한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마지막 운명할 때 이제 뭐 외마디 비명 지르고 막 운명할 때 이 카메라 앵글이 예수를 비추면서 위로 쫙 십자가 위로 올라가고 쫙 가는데 비가 막 쫙 쏟아지는 그 비가 쏟아지기 전에 카메라 앵글 위로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그 눈물방울 빗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유명하죠. 참 감독 영화 감독이 그렇게 하더라. 그 아주 그 인간의 심리나 어떤 심리 마음 묘사를 뛰어나게 한 영화들 보면은 영화 감독도 한번 해보고 싶은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할까? 딱 떨어지, 딱 떨어지면서 비가 쫙 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양 하나를 찾아다녀서 찾고 막 잔치를 벌인 사람. 열 드라카마 중에 하나. 이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고요. 200년 전 헬라 제국에 귀한 게 남편으로부터 결혼 선물로 받은 목걸이야. 엄청나게 귀한 거 여자에게는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도 그냥 막 의무적으로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으면은 그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 모를 때 굉장히 좀 답답해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답답하고 아이 뭐 믿고 안 믿고는 뭐 아유 저 인간 사정이 쟤는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안 믿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직접 이야기도 안 되면은 기도라도 꾸준히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때 돌아오겠죠. 15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나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대화지.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자기 이야기만 와르르 하고 아멘 하고 가버려. 하나님 뭘 말하려고 해도 그냥 가버렸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소리 안 들리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고 먹고 하나님이 또 얘야 내가 이 말을 하겠다 그렇게는 하나님이 안 합니다. 그건 아마 평생 한두 번 정도 오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여기 있으면 하나님을 막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게 기도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또 생각하고 정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야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많이 경험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